네, 오늘 여호와의 처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전영조 장로님 일 때문에 기도회를 쉬고 있었는데 그동안 큐티는 이제 계속 진행이 됐죠. 우리 신기식 장로님이 혹여라도 큐티의 본문을 한 번이라도 더 읽어보기를, 또 읽지 못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염려하셔서 날마다 큐티 본문을 올려주고 계십니다. 지난 금요일 말씀 중에 제가 이사야서 5장 11절 말씀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 자신에 대해서 이제 많이 생각하고 또 회개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악한 사람들도 부지런한 사람은 굉장히 부지런하고, 또 우리 눈에 부지런하게 보이지만 사실 그것이 부지런한 것이 아닐 수도 있고, 우리는 항상 성경이 지목하는, 성경이 말씀하는 바를 따라서 관찰할 필요가 있는데, 이 이사야서 5장 11절 말씀도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는 건 좋은 일이죠. 부지런한 일이죠. 근데 일찍이 일어나서 하는 일이 독주를 마시는 일이고, 또 밤늦게까지 고단하게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겠지만은, 여기에 나오는 묘사된 사람은 밤이 깊도록 또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일에도 참 부지런한 자들이 많이 있다라는 생각도 했지만, 또 하나는 우리가 일찍 일어나서 늦게 눕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더 가치 있게 하는 일이라고 단순하게 생각할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일찍 일어나서 하는 일이 무가치한 일이라면, 일찍 일어나서 하는 일이 아무 의미 없는 일을 우리가 지속한다면 그게 우리 인생에 무슨 가치가 있는 시간이 될 것인가. 내가 밤늦게 눕는 것이, 내가 무가치한 일에 시간을 쏟느라고 밤늦게 눕는다면 그것은 또 내 인생에 무슨 가치가 있는 일인가.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저는 이 말씀을 그때 장로님하고 나누긴 했지만 계속 이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가 일찍 일어나는 거, 내가 늦게까지 일을 하는 그 모든 나의 삶이 내가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나는 무엇을 위해 일을 하며 무엇을 위해 이 시간을 사용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내 인생이 무의미한 것으로 채워지기 일쑤이고, 또 내가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닐 때에는 내가 아무리 부지런하게 산다고 내 스스로를 합리화시킨다고 하더라도 그 시간들이 결코 하나님께는 닿지 못할 시간들, 또 하나님의 시간 속에 남지 않는 시간들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저 역시도 이렇게 무의미하게 지낸 시간들이 있었다는 사실에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럽고, 그래서 제 시간을 다시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도 예배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간에 나와서 앉아 있고 예배가 끝났으니 집에 간다고 생각하는 이 시간이 사실 정말 굉장히 귀중한 시간이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되어야 하는데, 앉아있다 가는 것, 성전들만 밟고 가는 것, 이 모든 것들은 참 무의미하기 그지없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 1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아침에 일찍 일어나 늦게 눕는, 그러나 그 안에 채워진 시간들은 참 의미 없는 시간들로 채워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드리는 이 1시간이,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는 이 1시간이 정말 의미 있고 정말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까지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직접 명하신 성막에 대한 지시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5장부터 31장까지는 성막을 어떻게 만들어라 하는 지시였고, 이제 35장부터 39장까지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여주신 내용에 따라서 실제로 성막을 제작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긴 부분을 성막에 관해서 묘사하시고, 그 다음에 그 묘사된
그 성막의 설계에 따라서 모세는 또 그대로 짓는 과정이 이중으로 중복되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그 긴 장들의 핵심이 뭐냐, 특징이 뭐냐, 하나님께서 그의 구속하신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처소를 세우는 거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처소를 어떻게 지을 것인가에 대한 설명,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처소를 실제적으로 짓는 과정.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처소를 그의 백성들 가운데 두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그 일들을 설명을 들으러 하나님께 올라간 이후에 금송아지를 만드는 패역을 저지르고, 하나님이 그래서 그들을 책망하시고 징계하시고, 그런 과정을 지나면서도 하나님이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처소를 짓겠다는 의지는 꺾이지 않으셨고, 그리고 그 일을 반드시 성취해내는 과정을 보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있겠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라는 그 약속이 얼마나 신실하게 지켜지고 있는가를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과정들을 쭉 보면서 모세는 사실 하나님의 집의 종으로서 굉장히 충성되게 이 일을 감당했는데, 나중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일을 행하셨다라고 기록된 것을 보았을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 의지가 아니면 절대로 실현될 수 없는,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하나님의 의지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여주신 성막을 어떻게 지어라 라고 말씀하신 그것들을 이제 실제로 실행에 옮기는 부분에 들어오면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하고 주신 말씀이 어떤 거냐면 안식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거든요.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라고 안식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너희가 이제부터 성막을 지어야 하는데 그 성막을 짓는 일을 하는 동안에도 안식일은 거룩하게 지켜져야 한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면 그런 모든 것들이 다 필요 없는 규정인 것처럼 생각이 드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그래서 많은 그 유명한 목회자들, 뭐 다는 아니지만은 굉장히 유명하고 신실했던 그 하나님의 일을 사역하는 큰 일을 감당했던 분들이 어느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고 어느 한순간에 돌이킬 수 없는 그 죄악을 저지르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과 안타까움을 주는 그런 일들이 왜 벌어지는가에 대해서 그 글을 쓰신 분이 있는데, 그분의 이야기가 하나님과 늘 그 관계를 맺고 있는, 늘 하나님 안에 있는 그런 상태가 유지되지 않으면, 그래서 바쁘다는 것으로, 일이 많다는 것으로, 근데 그 일들이 다 무슨 일이냐면 하나님의 일인 거죠. 뭐 집회를 하고 뭐 그 말씀을 전하고 어떤 일을 조직해서 그 일들을 또 해내고, 그러다 보니까 또 다른 일이 생겨서 이제는 청년들을 위해 또는 뭐 주일학교를 위해 장년들을 위해 사역이 넓어지면서, 또는 한 가지 사역에 집중하는데 이게 뭐 서울에서만 있었지만 이제는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뭐 이렇게 사역이 넓어지면서 그 사역에 매몰되다 보니까 하나님과 단순하게 정말 그 예수님이 그 바쁜 중에 잠도 못 주무시고 식사도 못 하시면서 그러면서도 오히려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과 교제했던 그 시간이 없이 일에 매몰되다 보면 어느 한순간에 자신이 했던 모든 그 일들이 그 탈진 상태를 일으키면서, 그러면서 걷잡을 수 없이 그 무너져 내리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연약한 존재들일 수밖에 없고, 또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일로 내가 바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특별히 교제의 시간을 갖지 않아도 상관없다, 문제없다
라고 은연중에 생각하면서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이 없어지면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도 결국은 그것이 나의 영적인 유익을 위한 일이 될 수가 없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사실 내가 무너져 내리는 그런 결과가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일을 하면서도 너무 일에 매몰되면 내 자신이 무너지는 걸 모르고 그 일에 중독되는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일, 이제 성막을 정말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성막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일에 집중하다 보면 그 일에 매료되고 그 일이 한순간에 끝나는 일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일을 진행해야 되는 일을 맡았을 때 그 일을 완성할 때까지 끝을 보고자 하는 그런 욕망에 휘둘리게 되면 예수님처럼 오히려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들을 우습게 생각하고 그거를 안 해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짓는 일이 이제 시작이 될 텐데 너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게 뭐냐? 안식일을 기억하고 지키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처소를 세우는데 이렇게 안식일에 대해서 언급하느냐? 사실 하나님의 집을 누가 지을 수 있는가? 다윗은 하나님의 집을 짓기를 너무나 간절하게 사모했어요. 하나님의 집을 짓는 일이 그러니까 그 일을 너무 사모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 모든 자재,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는 것도 다윗에게 너무나 큰 즐거움이었기 때문에 금과 은과 목재와 이런 것들을 막 준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끝끝내 다윗에게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끝끝내 허락하지 않으시고 역대상 22장 7절부터 9절에 보면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사람, 평안을 누리는 사람, 그런 사람을 내게 줄 건데 내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 것이라고 다윗에게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처소를 짓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과 함께 안식에 거할 수 있는, 그래서 안식일을 통해 하나님과 충분한 교제와 쉼을 누리는 이들이 하나님의 집을 지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들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뭐냐? 하나님과 그렇게 교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에서 그것을 충분히 만끽하고 누리는 이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일을 하면서 6일 동안은, 엿새 동안은 열심히 일을 해. 그러나 하루는 나와의 교제를 위해 시간을 비워두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들이 정말 중요한 사람하고 약속을 정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 시간을 비워둔다라고 표현하죠. 왜냐하면 그 시간을 비워둔다는 건 그 시간에 다른 일을 하지 않겠다. 다른 사람을 만나지 않겠다. 나는 너와의 약속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시간을 비워두었다. 그래서 이 비워둔다는 시간은 그 시간만큼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 약속을 정할 때, 야, 우리 만나자. 너 그날 시간 좀 비워놔. 그래서 그 시간은 무엇으로 채웁니까? 그 만나는 사람과 시간을 채우는 거죠. 안식일이라는 건 그렇게 우리가 엿새 동안 열심히 일을 하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시간을 비워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은 그 어떤 것도 침범하지 못하도록, 내 바쁜 일상이, 나의 고민이, 나의 염려가 그 시간을 채우지 못하도록 그 시간을 비워두는 것.
누구를 위해?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해서 그 시간을 비워두는 것이 바로 안식일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은 쉬는 시간, 교제하는 시간, 하나님의 사랑을 만끽하는 시간, 그런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질알도 총량의 법칙이 있듯이 반항도 총량의 법칙이 있고 또 사랑도 총량의 법칙이 있다. 그래서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부모에게 체험받지 못한 시간은 영원히 빈 공간으로 남아 있어서 나중에 자녀들이 성장을 해서 성인이 되었어도 그 빈 공간을 채우고자 하는 욕망이 안에 늘 있다라는 걸 우리가 많이 듣잖아요. 그 빈 공간이 충만하게 채워질 때 비로소 자녀들이 제대로 독립할 수 있고 자신의 생을 걸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참 부족한 사람들이라 그런 것들을 미처 헤아리지 못하고 살아온 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이 너희에게는 반드시 필요해. 그 시간이 채워져야, 그 시간이 충만해져야, 그래야 너희의 삶이 행복해. 그래야 너희의 삶이 안전해. 그래야 너희의 삶이 그 평안과 기쁨이 가득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안식일이라는 것이 우리를 구속하는 법이 아니라, 우리를 힘들게 하는 법이 아니라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안전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고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으로 그 시간을 채움으로 말미암아 남은 엿새의 시간을 우리가 충실하게 보낼 수 있는 동력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안식일 시간이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지금 율법 시대가 아니니까 굳이 그렇게 해야 됩니까? 라고 얘기한다면 굳이 그렇게 해야 된다고 오늘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이라는 시간,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 구별된 따로 떼어놓은 이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필요하고 이 시간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만 충만해야 되고 이 교제를 통해 남은 모든 시간들이 무너지지 않는 시간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에 추가된 부분이 불도 피우지 말라는 거예요. 불도 피우지 말아라. 이건 뭐냐면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면서도 내가 하고 싶은 일, 나를 위한 일, 내 즐거움을 위한 일에 군부를 떼는 일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의를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이사야서 58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처럼 땅에 있는 지체, 내가 이 땅의 것으로 만족하고자 하는 욕망, 여기서 더 많이 누리고자 하는 갈망, 이런 것들을 죽이고 불 피우지 말고 안식일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하신 말씀이 뭐냐면 출애굽기 25장 1절 2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출애굽기 35장 21절 22절에 보면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걸이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 예물을 드렸으며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응했어요. 즐거운 마음으로 헌신했다는 것이죠. 성막을 짓는 데 소용된 재료들은 헌신된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바쳐진 헌물에 의해서 준비되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건을 내도록 그 헌물을 하도록 말씀을 하셨지만 모세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선포한 것으로 끝났어요. 그래서 야 지파별로
니네 집안은 뭐 낼 거야? 얼만큼 낼 거야?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이런 걸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결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헌금을 더 많이 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떤 그 비법을 막 공유하는 거죠. 어떻게 분위기를 조성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그래야 사람들이 생각도 안 하고 있다가 헌금해야지 막 이러고 헌금을 하고 이런다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성경 말씀 어디에도 억지로 내라는 말을 하신 적이 없어요. 언제나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감동에 의하여 자원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기쁜 마음으로. 설득이나 외부의 압력의 결과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우러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도 그렇게 선포했을 뿐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즐거이 드리는 자들, 기쁨으로 드리는 자들, 자원하여 드리는 자들이 예물을 가져오면 너희는 그거 받아서 성막 지어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더 이상 말을 할 필요가 없었던 것처럼 성도들이 하나님의 생각에 동의하고 내가 거기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들 때 자원해서 그 예물을 드린다는 거죠. 자기 손에서 빼서, 자기 목에서 빼서 기쁨으로 그걸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감동하신 결과로 드려진 것 외에는 사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헌물이 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정말 마지못해서 억지로 드린 것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다. 쓸모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기쁨으로 드려진, 내가 정말 마음의 즐거움으로 드린 것들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 쓸모있는 예물이 된다는 거예요. 모세는 더 이상 강조하지도 않았고 하나님도 억지로 지파별로 얼마씩 내라는 할당량도 없었고, 그저 마음에 감동이 되는 자들은 자원해서 드리라는 말씀 그 하나뿐이었는데, 그런데 그들이 가져온 예물을 통해서 성막을 짓는 일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다.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죠. 출애굽기 36장 5절부터 7절에 보면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와서 남는다라고 얘기하거든요. 너무 많이 갖고 와서 이제는 이거 다 짓고도 남습니다. 이제 그만 갖고 오게 하십시오. 그 정도로 다 내지 않았겠죠. 모든 사람 전체가 100%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감동을 받은 자들이 드린 헌물을 통해서 쓰고도 남는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는 물질을 획득하는 데 책임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일을 하는데 돈이 얼마가 든다. 그러면 그 돈을 모으는 일이 교회의 책임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할 일을 주셨다. 우리 교회에 할 일을 주셨어. 그런데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이야.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 하기를 원하시는 일이야.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교회에 꼭 필요한 일이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여러분들이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게 만드세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들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에 막 감동이 와. 근데 그 감동은 내가 하는 겁니까? 내가 생각해서?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하는 거야. 그렇게 드려져서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했을 때 그게 쓸모있는 일이고 가치 있는 일이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일이고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일이지, 이것을 인위적으로 무언가를 해야 된다고 정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막 성도들을 압박하고 쥐어짜고 막 하라고 하고 뭐 대출 받아서 하라고 하고, 이거는 교회의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이건 교회의 일이 아닙니다. 기억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그 일을 하고도 남도록 하나님이 그 일을 맡은 그 교회, 그 공동체에 감동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도 자기가 할 수 있는 선에서
할 수 있는 일을 기쁨으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감동을 주신다. 만약에 우리가 필요한 것들이 예비되지 않는다면, 준비되지 않는다면, 그래서 준비되지 않는 어떤 일을 하고자 하는데 그 일에 충분한 것들이 준비되지 않아. 시간이 지나도. 그런데 그 일에 집착하는 것은 그거는 내일이기 때문에 집착하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는 게 아닌 거예요. 내 생각을 따라 행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채워진다고요. 정말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주신다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세요. 필요예요. 필요. 여러분, 불필요한 일이 아니라 필요한 일. 정말 있어야 할 것. 정말 지금 이 순간에 그것이 정말 필요하다. 하나님이 주신다고요. 설령 내가 구하지 않아도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불필요한 일에 매달릴 때가 많아요. 우리의 탐심에 의해서, 탐욕에 의해서 불필요한 일에 우리가 집착하고 매달릴 때 그것을 이루는 일이 너무 뭐라고 해야 되나? 목말라. 목이 말라. 채워지지가 않아. 충만하지가 않아. 기쁨이 없어. 일을 진행할수록. 그건 하나님의 일이 아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방법으로 물질이 조달될 수 있죠. 여러분, 이런 일을 또 탁월하게 잘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정말 막 능력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갖고 그것을 막 인위적으로 조달하죠? 그런데 그 인위적으로 조달된 물질이 정말 축복되는 일에 사용되겠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당장 내일 일도 알 수 없는 이들이기 때문에 10년, 20년 뒤의 일을 우리가 알지 못하잖아요. 우리는 매일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지만, 미리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생각해 보자면, 인위적으로 인간의 방법으로 모든 일들을 계획하고 그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을 조달해내고 했던 모든 일들이 지금 당장은 화려해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것처럼 보일지라도 시간이 지났을 때 그 일의 결과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사실은 35장부터 40장까지 전체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는 말씀인데 전체를 본문으로 다 설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앞부분만 읽은 거예요. 그래서 성막에 대한 지시가 있었고 성막이 이제 실제로 지어지는 과정, 완공되어져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과정까지 해서 출애굽기가 끝이 납니다. 그래서 그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은혜롭게 일이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왜 성막을 실제로 짓는 일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와 또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물을 드리는 일이 나오고 있느냐, 이 관계를 살펴보자면 첫 번째, 안식일을 지키는 이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과 쉼을 누리는 자들, 하나님 안에서 쉬면서 그 안에서 즐거워하면서 이 눈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들, 그들은 자신이 구속을 받았다는 사실에 너무 기쁘고 감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한 헌신이 기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내 마음도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나의 기쁨이 돼요. 너무 자연스러운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원하는 마음이 넘쳐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기쁨으로. 이건 결코 따로 떨어진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과 시간을 보낼 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가 마음에 신속하게 감동으로 오지, 이것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무슨 감동을 받겠습니까? 무슨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다 보니까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기 위해 내 시간을 비우면서 그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니까, 말씀으로 채워지니까 하나님이 이런 일을 원하신다 생각하면 내 마음이 바로 움직이고 감동이 되어서 내가 할 수 있는 힘껏 자원하여 드리는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 내 시간을 드리며 내 물질을 드리는 일이
법적인 의무에 속한 일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특권이고 나의 즐거움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 모든 일들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경험하셨으리라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우리를 강권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우리 마음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그를 사랑하는 것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고, 우리가 즐겨 드리는 것은 그가 먼저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 다음이 일하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이 일하는 거. 우리는 이 순서를 항상 헷갈릴 수 있는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맡아서 할 사역자들에게 감동을 주십니다. 그래서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선택하시죠. 그래서 부살렐에게는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셨고,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하고자 할 때에는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가르치며 그 일들을 감당하며 또 할 만한 사람들을 선별할 수 있는 눈을 주시고 그들과 함께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그들을 가르치고 이끌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수월하게 진행되도록 도와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 우리가 줄여서 이제 보자면, 첫 번째,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쉼을 얻는 안식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거. 두 번째로는 여호와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 자원하는 예물을 드림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이들이 충성스러운 위치에서 봉사하게 된다. 이런 그 완벽한 준비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막을 짓도록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이제 결국에는 하나님의 성막이 지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사할 때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이 뭐냐?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향한 넘치는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사역에서 풍성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다면 그 모든 봉사와 헌신이 육신의 노동에 불과하게 되는 거예요. 간역자의 채찍 아래 벽돌을 생산해내던 애굽의 압지 아래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순종의 모습, 이 성막을 짓는 모든 과정도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역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시고 불러내셔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완성된 말씀이 우리 손안에 주어졌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도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이행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은 성공이 아니라 얼마나 신실한가를 요구하세요. 성공이 아니라 신실하기를 요구하신다. 우리가 봉사하는 것이 우리의 봉사를 어떻게 평가하시냐면 결과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되는가를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죠. 성공의 여부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을 최선을 다해서 신실하게 순종해 나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마지막 장에는 성막을 실제로 세우는 일이 기록되어 있는데 40장 38절에 보면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막 위에 있는 구름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는 겁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셨어요. 그들이 애굽에서 고난 당할 때에도 그들을 돌아보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내셔서 홍해를 통과하여 광야로 인도하실 때에도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셨습니다. 이제는 친히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주하시면서 그들이 머물러야 할 땅으로 인도해 가실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건 그겁니다. 우리를 돌보신다는 거, 우리를 보살핀다는 거, 우리를 저 영원한 도성으로 흔들림 없이 인도해 가실 것이라는 확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시편 144편 15절에 보면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아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거처를 두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성령을 통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돌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살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들고 결코 실패하지 않는 성공의 길로 이끄실 것입니다. 그 성공은 육신적인 성공이 아니라, 돈 잘 버는 성공이 아니라, 이 험악한 세상에서 끊임없이 육신의 욕망을 제어하지 못해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을 주께 고정시켜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우리를 반드시 이끌고 가셔서 결국은 저 영원한 도성의 영원한 기업을 받을 때까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성공에 우리를 동행시키시고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에 머물 것임이라.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에 머물리라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안에 거처를 두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지었을 때 그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렀던 것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돌보시며 보호하시며 결국은 저 영원한 도성에 이르기까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늘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가장 복된 시간임을 깨달아 우리의 시간을 비우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 우리의 영육이 회복되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목도하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그래서 남은 시간들을 후회 없는 삶으로 채워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의 마음도 기쁨으로 동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일에 우리의 마음이 기쁨으로 가득 차서 그 일들을 순종해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실 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심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일들을 감당해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오직 예수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